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어느덧 봄 기운이 이제 완연한 가운데 5월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 이 아침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끝으로 이런 말을 씁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종말로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 여기서 끝이나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조금 합당하지 않는, 타당하지 않는 바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 끝으로 하면 아직도 3장 전체가 남아있고 4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막 반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끝으로 좀 그렇잖아요. 또 종말로 이런 표현도 사실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끝으로, 종말로 이런 표현은 헬라어로는 로이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로이폰이라는 단어는 이제부터는 또는 그 위에 더 나아가서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는 그러므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거든요. 끝이요. 네. 자,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표현을 해요. 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뭐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바울은 정말 이 세상적인 어떤 기쁜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말씀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에서 누리는 기쁨, 바로 이런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라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전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일어난다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1절에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순간순간을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고통 이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 속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개들을 삼가고, 그래요. 개들을 삼가고. 여기서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아주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아주 사나운 어떤 짐승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을 이 개에 비유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5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도 개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정말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나는 개에게 내 떡을 나누어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죠. 여기서 이 여인이 개라는 말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칭적으로
부르는 그런 사용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여기 개들을 삼가라.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어떤 유대주의 행악자들을 지칭하는 바로 그런 말로 바울은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성도를 미혹하는 많은 이단자들이 있어요. 이런 이단자들을 일컬어서 오늘 바울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 개를 삼가라. 다시 말하면 개 곁에 같이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들, 그 사나운 개들 곁으로 가까이 나가지 말고 그것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되게 이야기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이죠. 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래서 이 행악하는 자, 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악한 일꾼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야말로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어떤 의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성경은 행악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행악자라고 하니까 그들이 어떤 악을 막 행해서 행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에 다 모두의 행악자들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행악자들이라는 말이죠. 또한 성경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런 얘기죠. 개역 성경에 보면 손할례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몸을 절단하는 자들이 의미해요. 몸을 상해한다. 그러니까 할례받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인간적인 노력의 성물인 어떤 의식적인 행위만을 중요시하는 바로 그런 자들로서 율법적 할례만 고수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초대 교회들 안에서도 이런 할례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할례당을 삼가라, 이런 말씀으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있었고, 이런 자들에 대한 경기의 말씀으로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잘못된 어떤 사상들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어떤 키워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뭘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우리가 곧 할례파다. 누가 할례파라는 거예요? 지금 1절과 2절에서 이런 할례파에 대한 그런 어떤 논쟁이 있음을 통해서 볼 때에 누가 진정한 할례파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바울은 본인이 내가 바로 그 할례파가 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적어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역설적으로 말하기 위한 바로 그런 표현으로 3절에서 우리가 바로 곧 할례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저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과 함께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는 번역상에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어요. 네. 어떻게 오류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which worship God in the Spirit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하며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서 이 스피릿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우리 개역개정에서 주로 스피릿 하면 성령으로 많이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스피릿이라는 단어 자체가 소문자 스피릿이에요. 이 소문자 스피릿은 사람의 영을 의미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이 soul 또는 worship 이런 단어가요. 봉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봉사하다 그런 표현은 예배하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바로 worship이라는 분명한 단어를 선택을 해놨어요.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또는 영 안에서 이런 표현이죠. 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표현이 되죠.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는 영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이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상태가 되었어요. 죽은 상태. 자,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놓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근데 이 영은 인간의 근원이에요. 근데 영이 죽으니까 이제 육도 시름시름 점점 늙다가 어떻게 해요?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930년을 살기는 했지만 결국은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죽음의 터득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 영이 살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뭔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사실들은 여러분이 뭔가 똑똑하고 여러분이 뭔가 잘나고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구원함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소생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거듭남. 뭐가 거듭난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이나 개역성경에는 봉사하며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봉사하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라트리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 의미 속에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예배하다, serve. 우리 보통 서비스 하잖아요. 서비스. 네. 서비스라는 단어 또는 우리 성경 속에는 serve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serve라는 단어는 그냥 봉사하다, 서비스, 봉사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serve라는 단어고, 라트리오라는 이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런 말, 이 구절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는데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먼저 뭐가 나왔어요? 몸이 나왔어요. 몸이. 그렇죠? 몸이 나왔고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내 몸이 교회에 오고 내 마음이 교회에 오고 내 물질이 교회에 오고 내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는 무엇으로 드려져야 된다? 영으로 드려져야 된다. 영으로. 그러면 이 영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단어는 어떻다고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런 말이라고 했어요. 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영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우리의 육은 보이잖아요. 근데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이지도 나타나지도 않는 영으로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보통 성경에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나오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무시하고 오직 영만 주장했어요. 그래서 부활도 영육의 부활이 아니라 그냥 영의 부활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어져서 부활체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만 부활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육체를 아주 학대했어요. 이 육이 영적인 삶을 제대로 이루어나가지 못하게 한다 해서 육을 학대했어요. 그래서 금욕적인 그런 어떤 금욕주의 또는 절제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철저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으로.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 영적 예배에 대하여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 합당한 섬김, 합당한 예배니라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곧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이렇게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교회만 빡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움직이잖아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다가 주일날 오전 11시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영지주의자들보다 더 나빠요. 육은 무시하고 영만 앞세웠던 이 영지주의자들보다 1시간 예배 드리면 됐지 뭐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나빠요. 더 나빠. 오늘 우리가 영지주의자들도 경계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주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오늘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입증하라. 이런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여러분과 주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이 계명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곧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랑. 따라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야 될 바로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왕국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초가 되어져서 생명의 삶을 살아내고 기쁨의 삶을 살아내고 평안의 삶을 살아내고 의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의 삶은 첫 번째로 뭐라고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게 말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예배는 교회에 와서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되 무엇으로 만나요? 영으로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만 자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어떻게 하고요? 자랑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랑. 여기서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우카우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자랑하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 기뻐하다 이런 표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라. 유대인들은요 뭘 자랑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로서 모든 만족과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임을 아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만족과 소망이 오직 누구를 통해서 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이 말이 rejoice in Christ Jesus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rejoice,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이 표현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 이런 표현이기도 하죠. 네. 우리는 기뻐하고 자랑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예수님만 기뻐하고 그래,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예수님만 기뻐하고 그래요.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자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나는 돈이 이렇게 많아요. 나는 땅이 이렇게 많아요. 나는 집이 이렇게 많아요. 나는 가지고 있는 옷이 이렇게 많아요. 나는 직장이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그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그것들은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아니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자랑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그 삶 속에서 세 가지 자랑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자랑은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했어요. 바울은 뭘 자랑했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 왜 나는 약하다는 것을 왜 자꾸 바울은 이야기했을까요? 약한 내게 강하신 주님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아멘. 내가 강하면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내가 강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늘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약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약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은혜와 능력은 분명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에게 여러분이 1,000만 원, 100만 원, 뭐 10만 원 가져다 줘봐야 그 사람들 콧방귀나 찢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돈이 필요한, 돈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10,000원짜리 한 장만 주고세요. 얼마나 고마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든지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지고 크게 역사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강하다. 여러분,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려고 해도 그게 크게 찾아오고 다가오지 못해요. 바울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실제로 바울은 안질에 걸렸고 그런 안질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겪으면서 이것은 내가 숨길 일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자랑할 일이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붙들어서 쓰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의 자랑을 두고 다가니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죽는 것이 자랑이에요. 바로. 왜 그럴까요?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내가 내 속에서 사라질 때에 주님이 내 삶에서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세 번째 나는 십자가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대.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거예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하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십시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만 자랑.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공부, 자기 자랑에 빠져서 살고 있죠. 어떤 학력, 전통, 규모, 자식 또는 손자까지. 여러분, 오직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자 자식을 자랑, 손자 자랑하려면 뭐 얼마 내고 하라고요? 10,000원 내고, 10,000원씩 내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내게서 나는 것들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찾읍시다. 그저께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옆에 목사님 한 분이 타고 어디를 가는데요. 목사님이 휴대폰을 꺼내요. 그러더니 휴대폰을 탁 목사님 보세요 하면서 휴대폰을 딱 보여주는데요. 그 휴대폰 속에 뭐가 나오냐면 손녀딸이 그 휴대폰을 나와요. 근데 제가 곁눈질을 이렇게 살짝 봤어요. 그랬더니 손녀딸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뒤집기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운전하고 있는 저를 보래요. 잘못하다가 차 뒤집어질 뻔했슈. 이게 할아버지들 마음 같아요. 네? 할아버지들 마음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나서 몇 개월 자란 이 손녀딸 뒤집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자랑합시다. 아멘. 예수님 자랑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육체를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육체 안에서 육체를 신뢰하도록 하지 않는 이런 의미예요. 육체를 신뢰하도록 하지 않는. 여러분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는 사르크스라는 말인데요. 이 사르크스라는 말은 우리의 몸 이것도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인간의 성품 또는 타락한 본성을 지칭할 때 이 육체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의식이나 공적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 사르크스가 사용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와 무관한 어떤 의식과 자랑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권력, 물질이나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님만 신뢰해야 돼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신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해야 되는가?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변함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 왕국과 왕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분,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 죄에 의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유일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요,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환경과 풍조에 따라서 순간마다 흔들리며 배신하고 배반하기 일수입니다. 아쉬우면 찾고 채워지면 버립니다. 아프면 살려달라고 쫓아오고 살만하면 언제 그러느냐 하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싫어 버리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결코 배반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에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뭐라고요? 종이다. 내가 다시는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결코 배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싫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쉽게 결정해버리는지 오늘 결심하십시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자가 되겠노라고 여러분 결심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니 나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나라 가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노라고 고백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결심하십시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신뢰하고 살려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여러분이 그분을 붙드실 때, 그분과 함께할 때 그분께서 바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에 좌절하지 맙시다. 오늘에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리라고 결단하십시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리라.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리라.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며 살리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표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임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속의 이 내용,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는 간절한 바울의 심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 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은 하지만 나는 가짜는 아닌가? 나는 그저 허수아비와 같은 바로 그런 존재는 아닌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 신뢰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 자랑하며 예수님 예배하겠습니다. 결단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